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와 아울러서 열왕기 하서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과 또 역대하서 29장에서 32장의 말씀을 같이 보아야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격변의 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워낙 정신 나간 왕이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수습하고 국가를 정돈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되는데요.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때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 북왕국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대분류에 대해서 한번 앞선 시간에 보셨겠지만 세 파트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40장에서 55장까지는요. BC 540년경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에게 선포하는 위로의 책이었습니다. 배경이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장 처음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좀 많이 사뭇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56장에서 66장까지인데 이 내용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유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대상 자체가 그 대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기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선지서의 패턴. 선지서의 패턴은 뭐라고요? 이제는 외우실 만도 하죠. 예,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는 잘할 때 선지자가 활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책망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권면을 하죠.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고 크게 혼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건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회복시켜주고 다시 돌아와 너희의 원래의 삶보다 더 풍족하고 좋은 삶을 이어주도록 만들어주겠다 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어주는 것이 선지서의 패턴입니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런 패턴이고요. 뭐 나훔스나 오바댜서처럼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뭐 에돔 족속의 멸망, 이런 부분을 말을 할 때는 패턴이 전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패턴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전체적인 기존 배경은요, 열왕기 하서를 배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범위입니다. 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데 그 중심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는 있지만 열왕기 하서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에 대해서 호세아가 등극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요? 호세아 선지자. 북왕국의 마지막 왕 또 누구라고요? 호세아 왕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나마 좀 괜찮았나 봐요. 그럼 괜찮으면 뭐합니까? 여지껏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예? 진짜 여로보암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는데 북왕국은요 생길 때부터 망할 때까지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수많은 쿠데타 속에서도 개혁과 예후 같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정변을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래도 단과 베델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조금 낫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이미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했던 12년 차에 북왕국에는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호세아가요 늘 그랬지만 이때 중근동에 가장 힘을 기울였던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 이 두 나라가 중근동에 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태였죠. 북왕국이. 그런데 호세아는 또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죠. 그리고 아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두로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멸망을 시키면서 차츰차츰 내려옵니다. 아수르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막강했던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로 이 중근동을 완전히 휩쓸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면 그냥 놔두지 않고 완전히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자꾸 이 속국들이 주변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아수르를 배반하냐면 아수르가 통치를 굉장히 포악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포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떠나서 애굽으로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요 그나마 관대한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수르를 배반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붙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군사를 끌고 내려와 가지고 징계하는, 철저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쌉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온 영토를. 여러분 3년 동안 함락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함락시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3년간 완전히 굶겨 죽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앞전에도 사마리아가 한번 완전히 에워싸인 적이 있었죠. 아람에 의해서.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안에서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배에서 나온,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함락당하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는요 진짜 혹독하게 처벌했던 것이 자기가 멸망시킨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반틈을 잡아가 가지고 자기가 정복을 한 다른 나라 속국들에게 쩔쩔쩔 훑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아온 사람들 반을 갖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인종을 완전히 섞어버립니다. 그래야 통일성이 떨어지고 그래야 반항을 안 하니까. 자, 열왕기하서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북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푸른 나무와 좋다는 산, 좋다는 경치만 있으면은 우상을 세우고 아스라 목상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걸 즐겨했고, 너희가 내 말과 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죠? 이미 처벌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선지서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는 어땠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들어먹었죠. 이제는 발등에 도끼가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그리고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 17장 24절 말씀해 보면 완전히 아수르가 잡아간 사람들 다른 데 흩어버리고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다시 이주를 시키면서 인종을 섞어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입니다. 대제국을 형성했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소수민족이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건동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때는 애굽도 아수르가 감당이 안 됐어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 제국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도요, 이때는 제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수르 밑에 속국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힘을 못 펼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자,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데 있었던 메대 사람들과 뭐 바벨론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키고 정착을 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상이 천지백갈인데 여기에 더 우상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온 국토가 북왕국이 우상으로 우상 숭배가 완전히 뭐 당연히 뭐 이주해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볼게요. 1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때 사자는요, 그냥 뭐 전령 무슨 뭐 국가 이런 사자가 아니고 진짜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 사자. 자, 이 사자, 이런 사자요. 이런 사자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왜 경외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요 본문 말씀 17장 25절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배우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면, 야, 모르면은 빨리 찾아가지고 보내. 그래서 찾아 헤맨 사람이 누굽니까? 예, 레위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교육 안 돼요. 온 사방이 우상 천지백갈입니다. 이렇게 처절히 멸망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해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레위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냈는데 그래도 교육이 똑바로 안 됩니다. 그렇게 북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곧 기근이 닥칠 건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배를 굶주리는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굶주림도 아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찾으려고 찾아 헤매겠지만 내 말씀을 찾지 못하는 기근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하는 기근이 아니라고요. 무슨 기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도 들을 방법이 없는, 들을 곳이 없는 기근이 온다. 지금 바로 그게 이 시기에 바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진행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임박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너무 경건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소선지서들을 성의껏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가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자, 드디어 18장 1절에 보면 남왕국 이야기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남왕국에는요,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여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일상생활과 그의 생각이 이렇게 훌륭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정신 나간 아하스. 아하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하스 앞에 꼭 하나 붙이십시오. 정신 나간 아하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었더라. 스가리야라는 사람의 딸이었던 아비라는 여자가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 밑에 훌륭한 히스기야가 태어난 공은 누구 때문이다? 예, 엄마 때문이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그 훌륭한 인품을 그 후대에 전하는 거죠. 뭐 또 반대로 훌륭한 왕 밑에 엉망진창인 아들이 태어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세상에.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한꺼번에 와가 내 앞에 엎드려도 내 이놈의 자식은 용서 못한다. 그럴 만큼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완전히. 못된 게 살기도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55년간 남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오래 집권을 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것처럼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 어머니에게 거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대하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이 뭡니까? 즉위하자마자, 그죠? 그 즉위하자마자 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아수르에서 멸망한 아람 나라의 그 신전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그 우상을 도배를 해놓은 악한 정신나간 왕 아닙니까? 근데 이 25살짜리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그 성전을 정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신은, 이런 시그는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엄마한테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즉위하고 초기에 가장 잘한 것이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어떻게 하면 모으는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유월절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요, 앞에서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해놨으면 아무리 수집을 해도 한 방에 준비가 안 돼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한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원래 정월 14일 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런데 한 달 미루자. 이거 도저히 준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미뤄가지고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합의 보고. 성대하게 합니다. 6,000마리의 양과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소를 잡고요.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제대로 못 지켰죠. 정월 14일인데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요, 즉위 초에 즉위하자마자 유월절을 한 번 지킨 것 말고 나머지 29년 동안 유월절을 그 뒤로는 안 지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초창기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히스기야 즉위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제 9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호세아 9년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해에 그때 이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자,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8년 뒤에 진짜 이 아수르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유다도 다시 애굽으로 설 붙습니다. 아수르를 배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또 쳐내려오는 내용이 바로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4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매번 조공도 바치고 신하의 예를 다 하다가 더 이상 그 폭정에 이기지 못하고 애굽이 조금 힘이 세지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 붙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쳐내려오죠. 쳐내려와가지고 쳐내려오는 아수르가 사실은 아수르를 배반한 게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었던 블레셋하고 그 위에 두로 시돈 그리고 아람하고 그 인근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배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예부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한 나라씩 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어디라고? 라기스라고 하면 지금 블레셋 땅이거든요. 라기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제 다음은 예루살렘 너희 차례다잉 라고 공표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잘 하더니만 이때는 시간이 한참 지났죠. 한 8년 지났지 않습니까? 한 지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당장 달려가가지고 삭삭 빕니다. 비니까 아수르 왕이 뭘 준비하라고 하냐 하면 은 3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2kg쯤 됩니다. 300달란트면 한 100톤 정도 되죠. 100톤. 그리고 금 30달란트면 10톤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말들은 히스기야가 달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지고 오라는 것만 갖다 바치면 아수르 왕이 돌아갈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싹싹 문에 있는 것까지 다 뺏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기물 같은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이 얘기했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채워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웬걸 갖다 바치니까 더 빨리 쳐들어오네.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볼게요.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수리되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는 일보다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칠 그 뇌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하고 은하고 기물하고 다 빼갔답니다. 근데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어라? 뭐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와? 이 어마어마한 양을 못 맞춰가지고 절절 맬 줄 알았는데 그 얘기하고 돌아가서 바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야, 도대체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빨리 가지고 오냐? 여기 더 있는갑다.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가져오라는 거 가져오면 돌아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요. 더 빨리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남왕국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완전히 제압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쌉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장군을 보냈는데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18만 5천 명의 정예부대를 랍사게에게 딸려 보내가지고 보냅니다. 이때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는 망언을 쏟아내는데요. 그게 바로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냐? 너가 지금 애굽 믿고 지금 이렇게 까부냐?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을 의지하면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가지고 손에 박힌다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앞전에도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애굽한테 붙어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에워싸고 그러고 너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야, 하나님 의지한다고 너가 지금 대왕 아수르 왕의 군대를 갖다가 피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망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신 보내가지고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백성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다 들으면 이제 우리가 관리가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대변과 자기의 소변을 먹게 될 너가 백성들도 다 똑바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유다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듣고 또 쩔쩔맵니다.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망언을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유 어떡합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 지금쯤이면 다 읽어보셨겠네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발 못 날리고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뒤에 또 한 번 더 사네립 왕의 사신이 서신을 보내죠.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내니까 그 서신 보고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서신 하나님 성전에 서신 펴놓고 히스기야가 울고 통곡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것이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베었으나 해선할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19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길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 내용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저기초기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의지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요. 훌륭한 왕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가가지고 화친을 요청했고요. 화친을 요청할 때 곡물을 가지고 오라고, 금과 은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과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괜찮다,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발 못 날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믿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떨어지는 것이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암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응? 너희가 올해 난 곡식과 과일들을 먹게 될 것이고, 수년 내에 내년에는 3년 뒤에는 포도가 과실을 맺을 것이다. 포도는 3년 뒤에 이제 과실이 맺힌다고 하네요. 지금 심어도 3년 뒤에 맺힌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정예 부대들을 간밤에 가셔가지고 완전히 다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숨을 안 쉬네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우리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장 해결책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걸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풍전동화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나약한 믿음들까지도 참 불쌍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진짜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정말. 어려움 앞에 서면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는 완전히 그 군사 18만 5천 명의 정예부대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다 해결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쥐가 뭘 했다고. 제가 너무 히스기야를 나쁘게만 얘기하죠.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다 할 거는 없더란 말입니다. 훌륭한 왕인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통치에 있어서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왕은 맞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그런 면만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반대면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이 큰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병이 됩니다. 왜 병이 들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예,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뜬금없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시큰 위기 잘 벗어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는 왕족이었다 그랬죠? 귀족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왕에게 경고를 하죠. 이런 말을 하고도 안 죽은 거 보면 굉장히 고위 귀족의 집안이든가 왕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와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역대하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알았던 병이 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역사의 고정을 보면요,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병.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도 뭐 그런 병에 걸렸었다고 하는데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이 병은 좀 심각한 병인가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지금 최근에 진짜 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통곡을 합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예전 집권 초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던 걸 그거 하나 이쁘게 맞아가지고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초반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통치도 물론 진실되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를 했던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뒤로 갈수록 좀 많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낫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세 가지, 이사야서, 열왕기하서, 그리고 역대하서 다 보면 각각 약간의 다른 관점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열왕기하서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 내가 낫게 해주겠다. 징표를 보여줄게. 네가 선택해라. 너희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 지금은 뭐 전자시계겠지만 그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시간을 측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너가 아버지가 만들었던 아하스의 해시계 그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줄까? 아니면 10도 물러가게 해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하냐면 10도 나가는 건 쉽으니까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0도 나가는 게 쉽습니까? 10도 나가는 것도 어렵고 10도 물러가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10도 나가는 거 쉽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좋다, 그래, 내가 10도 물러가게 해줄게. 10도 뒤로 물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세상 천지에 지구도 하나님이 뒤로 빠꾸 거꾸로 돌아가면 거꾸로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면 돌아가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전쟁할 때 해가 자꾸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에 해한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해야, 너 거기 머무르라고. 해를 스톱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해를 스톱시켜 주십니다. 지구를 빨리도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합치기도 하시고, 요나 선지자 때처럼 물고기 시키면은 그냥 요나 선지자 시킨 대로 꿀꺽 삼키기도 하시고,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는데 어떻게 된 게 인간이라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들어먹지 않을까요? 성경 전반에 보면 그 얘기밖에 도배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인간 요 하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신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요, 남자들은 조그만 일이 잘 풀리면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일이 잘 풀리고 좀 약간 풍요로워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사치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한결같이 그 길로 달려가나 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죽을 병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어마어마한 기적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병문안을 온다고 하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왕이 직접 온 것 같지는 않고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신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이 당시만 해도 아수르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작은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히스기야가 물리쳤다라는 소문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물리쳤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쳐들어갔다가 18만 5천 명의 정예부대가 다 죽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냥 좀 보여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자랑한 겁니다. 자, 내 국력이 이 정도다. 그래서 아수르도 내가 물리쳤고, 그리고 봐봐라, 내 병 걸려도 금방 낫는 거 봤지?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부터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본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바 되고 네 자식 중에서는 바벨론의 환관 내시가 되어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웃겨요. 아, 그렇습니까? 내 대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선하네요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었어야죠. 후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통치 전반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과 같이 정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이런 실수도 분명히 히스기야의 것입니다. 공과 과를 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20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의 실수한 부분만 또 꼬집어내 가지고 보지만 29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일상생활과 일상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애달파했고요. 히스기야를 굉장히 그 장례나 그의 묘실을 굉장히 높은 데 처리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식은요, 우리의 실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실수는요, 뉘우치고 고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봐도 그렇고 제가 본 성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갈머리가 못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조금 손해가 돼도 바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억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많은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고 내 앞에 정직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잘못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켜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키면요, 제 얼굴 들고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저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하나님만이 아는 저의 정말 못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산상보훈의 정신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부탁을 하셨던 그 내용에 부담을 느껴서 이 못된 소갈머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평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뉘우치면요, 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속없이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이 못된, 심지어 므낫세 같은 인간도 회개하니까 역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므낫세 같은 인간도, 아합 같은 인간도 보셨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괴로워하니까 세상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전하라 그럽니다. 내 그거 처리해 줄게. 정말 속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면요, 하나님은 속없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식의 포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